그 진실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고 할 때 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나를 감동을 주려 하는 것인지 어느 때에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업 실패로 자살을 시도하고 몸에 막 자해를 하던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과정 중에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자살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자살하는 사람은 다 자살한다고 연락을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 좀 봐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소주병을 깨서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분에게 이제 두 딸이 있었는데 떨어져서 살고 있었고 두 딸에게 연락을 해서 창원으로 와라. 함께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딱히 말씀을 준비해 간 것이 없어서 큐티인 본문을 가지고 그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그 두 딸이 적용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다라고 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 후로 한참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아저씨와 그 두 자녀가 저번 주에 손을 잡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대가 없이, 목적 없이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저씨가 불쌍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것을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죄의 계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제가 아저씨를 도왔으니 분명한 목적은 아저씨와 아저씨 가정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성공을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감동시키는 일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내가 받은 감동을 가지고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은 경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할 일을 찾습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온 감동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아는 감동은 좀 따뜻한 마음, 좀 푸근함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감동의 어원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느헤미야를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을 덮어버려야 우리는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달변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전해졌을 때에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존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덮을 때에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격을 덧입게 되자 백성을 계보대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이 7장과 6장 사이에 보시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하느라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성읍이. 사람은 적고요. 자기 집을 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가서 너희 집을 지어라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1차 포로 때 왔던 사람들이 너무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니까 처음 돌아온 자들,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풀려나서 돌아온 자들, 이들이 기억나게 됐다는 것이. 잊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억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1차로 돌아온 자들만 계수를 하는 것일까요? 2차, 3차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 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전부 다 성벽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성벽 공사에 끼지도 못했어요. 소위 말하면 잊혀진 그냥 아웃사이더인 것입니다.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잊힐 뻔한 1차 귀환자들을 계보대로 등록한 것은 느헤미야가 앞서서 행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보시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무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타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셔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70년 뒤에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약속대로 기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은 바사제국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바사제국이라고 하고 또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인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포로 귀환을 추진한 것이에요. 그럼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레스 왕은요, 무조건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후에는 내가 포로에서 풀어주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1차 귀환자들 중에는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을 중수한 느헤미야와 이 귀한 자들 사이에서는 그 눈에는 그저 좀 불편한 사람, 아웃사이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딱 느헤미야에게 임하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느헤미야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떠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 또 잘 정착하신 분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하시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은 돌아와서 함께 또 예배 안에 거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보이다가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직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할 날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돌아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또 웃으면서 잘 받아주셔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나와 원수된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나를 덮으면 이 땅에 원망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나와가지고 막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세워보자고 으쌰으쌰 하는데 1차 포로 귀한 자들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느헤미야의 눈에는 이게 눈에 가시와 같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정죄하고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느헤미야에게 딱 임하니까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이 그들을 계수하는 일, 그들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내 안의 죄를 먼저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적용하여 바로 연락을 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연락을 해서 복음을 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함께 갈 사람을 분별합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는가? 또 왜 그걸 또 제가 본문으로 택하고 읽게 하는가?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1차 포로기환을 주도한 12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들이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그 여호야킨, 유다 왕이죠. 여호야킨의 손자입니다. 말하자면 유다의 마지막 왕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대국 바사의 왕은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은요, 그냥 뭐 일개 족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보다 예수님을 믿는 스룹바벨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뭐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 청년들 학생들은 금수저 부모님보다 예수 믿게 해주는데 부모가 최고인 것입니다. 좋은 아파트, 많은 재산 물려주는 부모님보다 예수를 물려주는 내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면
내가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될지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는 바사 고레스 왕 밑에 남았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돈과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 딱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12지도자들, 실전에 나오는 12지도자들은 세상의 지위를 초계처럼 여기고 백성들이 이끌고 딱 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믿음의 배경을 보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 그런 자들을 뽑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분별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요, 육신의 가문보다 믿음의 계보를 지킨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인지, 어느 가문인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요, 제가 여러 번을 읽어봤거든요. 아무리 읽어봐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돌아오니까. 세상 것 쫓지 않고, 돈과 명예 쫓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니까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었습니다. 비록 유명한 이름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천국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국의 진강이라는 도시에 가면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을 참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 진강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고 그분 생전에 썼던 어떤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다른 묘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선교사의 묘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순교하신 분들의 묘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이 땅에서 기록되지 않았고 이 땅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선교사의 묘라는 이름으로 달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그들의 이름은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서만 그들의 삶이 유명해지고 복된 자들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10절에 보시면은요. 아라 자손이 몇 명입니까? 650명입니다. 이 아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행자예요. 여행자. 여행자라 하면 어떻습니까? 포로 중에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652명이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집이나 재산이 없어도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신 거예요. 또 11절에 보시면은요, 반모압도 나오잖아요. 반모압은 어떻습니까? 모압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포로의 신분이어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통치자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도요.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높여주시고 가시적인 영광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네, 청년들도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적인 영광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밖에도 기록된 다른 이름들이 쭉 나오지만요. 여기에 뭐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슬프거나 이런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래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지금 가난한 상황이고 질병에 갇힌 상황이고 포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전부 다 포로되었을 때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당장의 내 모습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회복될 모습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그날이 옵니다.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내 삶을 건축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중에도 이렇게 희망적인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긍정이라는 것이요, 무조건 잘 될 거야, 나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이게 긍정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존비비어 목사님이 쓰셨던 긍정의 힘, 이런 긍정이 아니에요. 포로처럼 갇혀 있어도, 질병으로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 것이죠.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진짜 긍정의 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 있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비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신실한 목사님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너는 잘 될 거야, 무조건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함정에 다 빠져가지고 뭐 때문에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집만 사면 되고 내 배만 배불리면 되는 것이고 내 재산만 늘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목적이 그런 거예요. 왜요? 그렇게만 들은 것이죠.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나의 목적이 분명하고 내 할 일을 찾고 바른 지도자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본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노력 없이 대가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공짜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공짜를 구합니다. 네.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자꾸 돈 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물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내 자녀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뻔뻔하게 좀 구하셔도 돼요. 다만 그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바르게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삶이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 또 직장과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을 세웁니까?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잘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집을 보내야 하는 딸이 있는 분들이나 아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삶의 현장이 찬란한 믿음의 장소가 됩니다. 자, 우리 25절입니다.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아멘. 자, 여러분 8절부터 24절까지는 사람에 따라서 기록이 돼요.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25절부터 38절까지는요. 어디 사람인지 지역적으로 분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디에 사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보면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돌아왔다고 했는데 25절에부터 나오는 성읍은 거의 대부분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이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0장 사이에 보면은 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의 첩을 범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겼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쑥대밭이 됩니다. 거의 멸절되다시피 되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것 같이 못했던 이 베냐민 지파이지만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름이 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또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범죄했던 베냐민 지파이지만 끝까지 말씀 속에 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아왔더니 그 가문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망할 것 같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할 일을 찾고 또 어떻습니까? 함께 할 사람을 분별하면은요, 내 삶의 환경이 찬란한 믿음의 장소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삶이 포로의 삶에서 해방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25절도 보시면은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속한 가문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를 속이고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서 살아가요.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록 종으로 살아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딱 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짐으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0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당시에 베들레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보면은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윗의 고향이 되고 장차 예수께서 나실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신실하고 끝까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집안이 믿음으로 유명한 집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27절도 보면은요, 이제 아나돗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나돗은 또 어떤 곳이냐면은요,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곳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에 들어간 믿음의 성읍으로 딱 바뀌어졌습니다. 나머지 장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쓰임 받을 수 없는 땅들이 믿음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한 개 한 개 다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참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에게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 안 하십니까? 그럼 그 고민을 하신다면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아파트 물려주시고 뭐 돈 많이 물려주셔도요, 돈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편한 삶을 조금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없어지는 걸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값진 거를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은데 자녀가 있다면은 여러분 맨발로 쫓아가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죠. 교회에 앉혀놔야죠. 예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예수 믿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고 예수 믿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고 예수 믿게 하는 직장이 최고의 직장인 것이고 나를 십자가 지는 적용하게 하는 내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내인 것이죠.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성도를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동시키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먼저는 할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참 심오한 말인 것 같아요. 단순히 잘 될 때 떠난다 혹은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할 일을 발견해라.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지 결정해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머무는 곳이 찬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네, 내 가정이 믿음의 정서가 되기 위해 어떤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의 쓰레기통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온갖 비난을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핍박을 당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의 길을 들어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찾았다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듯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넉넉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땅의 복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게 없어지니까. 왜냐면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론으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이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2배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아요. 어제도 한 분이 전화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막 헌신하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참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돌아올 거니까요. 네. 돌아올 거니까요. 교회가 더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돌아올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시면은 땅의 복을 너무 사모하신 거예요. 걱정이 되시면은 하늘의 복보다 땅의 복이 더 갈급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늘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은요, 2배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가난합니까? 넉넉히 나누세요. 넉넉히 나누세요. 콩 한쪽을 나누면 3쪽, 4쪽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아까우십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전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힘들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환경을 주신다고 한다면 또한 그 또한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 환경을 통하여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난한 환경이든 질병에 갇힌 환경이든 넉넉한 환경이든 그것에 하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찾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찾아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전도해야 될 것인가? 물질로 섬겨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면서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물어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고요. 찾았다면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열심히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